다윗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 첫 만남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지요.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왕이지만, 비록 왕복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비록 목동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윗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돼서 왕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지금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났습니다. 사울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복을 벗을 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울은 끝이 났고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 경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임재가 거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시대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거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 거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은 거하십니다. 내주하시지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핵심인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함으로써 신적 지혜, 신적 능력, 신적 권세, 용기, 순결함 이런 것들을 그가 부여받지요. 그러나 미션이 끝나거나 혹은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심각하게 파기한다면 하나님 그 영을 거두십니다. 사명이 끝났다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심각한 언약 파기의 단계에 이루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심으로 징계하시죠. 우리가 이 구약시대 성령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많이 보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습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똑똑히 본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그의 시를 보십시오.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주의 영이 떠나간 자, 주의 영이 떠난 지도자의 비참함을 다윗이 가장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비록 자기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의 영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를 두렵게 했다. 그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은 곧 어둠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여러분 진공의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무언가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밀려오듯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주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에,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권 하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악한 영도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안전한 것이지, 나의 영혼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지만 악한 영들이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이 찝쩍거림은요, 악한 영들의 공격은 제한적이면서 일시적 기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하나가 뭐냐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의 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도처에서 하나님의 그대로 두심,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보게 되죠. 인간의 완고하고 교만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키시고 은혜로 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인간의 그 완고하고 교만한 상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양 같아서 무릇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간섭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라면 그건 큰 징계입니다. 큰 징계. 인간은 자기 교만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자기의 완고함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지 않는 상태, 그대로 살고 싶은 대로 두시는 상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상태, 그죠?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의 상태, 반드시 누가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 거기에 틈탑니다. 하나님의 허용이시죠. 이게 그대로 두신 결과가 악한 영의 밥이 되어서 교만한 짓을 합니다. 완고한 짓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완고한 짓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교만한 짓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한순간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허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밥.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무언가가 다른 걸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중심은 은연중에 밖으로 흘러나오죠. 대놓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은연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흘러나오죠. 은연중에 흘러나옵니다.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난 속에서도 흘러나오지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가끔 중직에 앉혀보죠. 중요한 인물을 맡겨보죠. 그런 목사도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의 중심이 뭐였는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를 맡겼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걸 보려고 중심을 맡기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였는지가. 선택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은연중에 내뱉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중심도 알 수 있습니다.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찔러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삶의 중심의 축이 무엇인지, 기둥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다른 게 본질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내 삶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채워졌고 사울은 악한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울 자신도 알고
그 측근들, 신하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상태를 자신도 알고 최측근 신하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감히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도 사울이 그걸 인정하고 오케이 합니다. 왕이시여, 악령에 쓰였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사울이 그걸 인정하고 오케이, 그럼 방법을 찾아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건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다른 걸 봅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저도 집에서 우리 집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귀신 축출 비디오가 시리즈별로 쫙 있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그거 봤는데, 그거 왜 봤는지 모르겠어. 언젠가 쫓을 일이 있으니까 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거 보고 막 이상한 거 막 듣고 그래요. 지금 신하들이 내린 그 처방전이 뭡니까? 음악 치유하자는 겁니다. 음악 치유. 여러분, 음악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 좋지 않은 음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과 좋지 않은 음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양대, 우리 찬양팀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서야 되죠. 찬양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앞에 세우는 거라고요.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온갖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풀해야 돼요. 파워풀. 그래서 이게 힘이 없는, 매갈이 없는 교회를 가보면 5절 있는 찬양 나오면은 벌써 반주자부터 힘이 없어. 5절까지 언제 치나. 박수 치자 그래도 김정은도 아니고 이렇게 치고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래도 사마귀도 아니고 이러고 있고. 내가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거 교회가 이러냐. 이거 매가리가 없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는요, 파워풀하게 찬양합니다. 파워풀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곡 가지고 1시간도 찬양하고 그래요. 진짜 한 곡 가지고 1시간도 찬양한다니까요. 못할 것 같죠? 한 곡 가지고 1시간도 찬양해요. 1시간을요. 와, 근데 그 찬양 속에서 파워가 나타나는데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막 터져. 놀라운 역사에 터져요. 파워풀해야 돼요. 파워풀.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면 또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참 안 떨어집니다. 쫓아내면 또 찾아옵니다. 한번 뚫린 사람 또 금방 뚫려요.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드리지 않는 이상,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지 않는 이상 금방 사단이 또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공허하다, 마음이 헛헛하다, 그런 상태, 봄이니까 봄 탄다, 꽃놀이 가자, 그 상태가 오래가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꽃놀이도 한번 보고 오셔야지. 헛헛하다, 공허하다,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상태가 오래 간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와 상처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죠.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멘. 다윗은 들판에 홀로 남겨졌던 자입니다. 들판에 홀로 남겨진 자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 다윗이죠.
그런데 왕궁에서도 그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젊은 소년 하나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요, 감추어져 있어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들판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어디 변두리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작은 교회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자는 감추어져 있어도 보석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말하기를 이를 위해 딱 맞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타를 잘 쳐서 유명인사가 된 겁니까? 아니죠. 빈들에서 혼자 기타 치고 혼자 돌멩이 던지고 놀았는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어떻게 그 양들밖에 더 먹겠습니까? 양들밖에 더 들어줬겠습니까? 근데 그 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함께 한 거라고요. 외롭게 남겨졌던 그곳, 홀로 남아있던 그 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다윗은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 그는 이미 빛나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가 사랑했던 대상은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음악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노래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뭐 하프를 잘 타서가 아닙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아름다움, 찬양의 능력은요, 테크닉이나 기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좋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신 겁니까? 그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빈들이든, 광야건, 왕궁이건, 쫓길 때건, 왕에 올라갔을 때건, 양을 칠 때건, 어느 때이건 그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또 하나, 그는 양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어요. 다윗이 뭐 야구 선수 되려고 맨날 그 돌멩이 치고 던진 게 아니죠. 다음 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내 양들을 지키려고, 내 양들을 지키려고. 자기 양떼를 사랑하니까 다윗이 용감한 자가 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용감한 자, 그는 예배자, 그는 구변이 뛰어난 사람. 그가 뭐 배웠습니까? 그가 뭐 학자입니까? 그가 뭐 달변가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는 시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에요. 시인이란 무엇입니까? 언어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절제해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달변가가 아니죠. 그는 시인, 언어를 절제할 줄 아는 시인. 빈들에서 홀로 남겨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가 고백하며 그것을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시인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가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더이다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홀로 남겨진 빈들에서 배운 거죠. 쫓기는 광야에서 배워가겠죠. 언제나 그의 인생 중심을 빛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에게 주목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시인입니다.
들판에서 홀로 작사하고 작곡하고 홀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선하심을 바라봤던 자죠.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 생각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를 들 때 사람을 예를 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게 별로 안 좋은데, 뭐 다윗도 사람 얘기하니까 그 가수 중에 그 뮤지션,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그 친구 생각났어요. 그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죠? 연예인하게 생겼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 커트해야겠다. 이것도 걔네가 들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들으면 그잖아요. 거기 몽골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홈스쿨링 했대요. 거기서 무슨 학교를 보내겠어요? 몽골에서요. 학교가 너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배웠대요. 그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들 노래 중에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의 노래인가? 이방인의 노래인가? 뭐도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그 들판에서 몽골에서 거기서 뭐 기타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자기들이 이렇게 했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 빈들에서 학교를 못 다녀서 엄마가 외우라고 한 영어 단어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아주 쉽게, 완전 콩글리시로. 뭐 당신은 굿이에요, 당신은 그레이트예요, 당신은 뭐 뷰티풀해요, 당신은 엘레강스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빈들에 앉아서. 그 친구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홀로 남겨진 그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돌멩이 던지며 양들을 어떻게 밤에는 지킬까? 낮에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그 들판에서 배운 거죠.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첫 만남이 상당히 좋아요. 사울이 다윗을 신뢰해요.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기를 맡깁니다. 악기 맡은 자에서 그가 무기 맡은 자가 됩니다. 다윗 보면 사람들에게 참 배신도 많이 당하지만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자 요나단도, 공주 미갈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미요 외쳤던 백성들, 아둘람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찾아왔던 훗날 다윗 나라의 장군이 된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전에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려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또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영적인 매력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매력, 영적인 매력. 다윗이 딱 그런 인물 같아요. 매력 있는, 영적으로 매력 있는 인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영적인 매력이 흘러넘친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지영 전사님 약간 다윗 같더라고요.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화요일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건들건들거리지. 그런데 목요일쯤 되니까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거야.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큰일 나겠다. 아니 화요일쯤 계속 건들건들하는데 금요일 되니까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뭐 찬양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나보다 난데 영적으로 매력 있다 저 친구. 내가 딱 느꼈어요. 이름을 신 다윗으로 바꿔야 되나?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릅니까?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가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윗 죄가 없습니까? 죄 많죠. 큰 중범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왕들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는가? 왜 이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감히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오래도록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우리를 품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나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많이 배우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 찾으십니까? 아니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나는 먼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죄는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티끌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드릴 게 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마치 다윗이 홀로 남겨져 있던 그 빈들과 같은, 남겨져 있던 다윗, 홀로 남겨져 있던 양들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차가운 이 교회당 바닥에 엎드릴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한국교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었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함께 고백할까요?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네. 교회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백날 읽는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살 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왔다 갔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순종의 무게추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하나를 올려놓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 내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에 그 무게추 하나를 내가 주님 말씀 쪽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쪽으로 그 하나만 올려두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으로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들, 내 인생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 삶의 고민의 기로에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 주시는 그곳으로 무게추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 놀라운 교회가 주 앞에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먼저 저 자신에게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으로 순종의 무게추를, 순종의 삶의 무게중심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